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해 줍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까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11편도 그렇고 112편도 그렇고 알파벳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22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이러한 곳에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이렇게 쳐보시면 그렇게 알파벳이 나와요. 요즘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뭐 이렇게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죠? 헬라어로 적혀져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꼭 알지 못해도 됩니다. 근데 요즘 뭐 그런 어플이나 많은 이제 정보들이 우리 핸드폰 안에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다가 이런 검색을 이렇게 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네이버 여기다가 한번 히브리 알파벳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알파벳이 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히브리 알파벳이 여러분 몇 자입니까? 22자 다 찾았군요. 그죠? 예,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알렙벳, 기멜, 달렛에서 22자가 나오고 그 옆에 보면 항상 수치가 적혀져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알렙 1부터 해가지고 수치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를 쓸 때도 그렇고 이제 알파벳을 쓸 때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수치를 혼용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111편을 보면 그렇게 22글자의 알파벳을 이렇게 알렙베드 기멜 달레 코폴레시 신신타우 마지막까지 22자까지 적어놓고 그 앞머리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가잖아요. 피업, 히읗 이렇게 가듯이 기역하면 어떻게 찬양할 겁니까? 기역. 삼행시 지키는 거 아닙니다. 기역하면 이런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좋습니다. 경배하라.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딱, 야, 있습니다. 그죠? 니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 좋습니다. 그죠? 우리 나갈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딱 이렇게 전지함 써주면 거기다가 딱 이렇게 그죠? 딱 쓰면은 훌륭한 시편의 글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히읗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으시고 지존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역시 우리 울림교회는 수준이 있네요. 금방금방 나와요. 금방금방 나와.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찬양 시간 나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해서 거기마다 알파벳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절에 알파벳 두 글자 내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한 글자도 있고 두 글자도 있고 그렇게 해서 22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절은 후대에 이렇게 이제 장과 절을 나눈 거죠. 처음에는 절과 장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제일 처음에 이들은 이제 원어로 쭉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어감이 조금 적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알파벳 순으로 적었는지. 근데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111편, 2편을 읽을 때는 알파벳 순서로 적어두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시편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운율을 가지고 또 알파벳을 가지고 적었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어감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정도로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시편 제5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시편 제5부라 그랬죠. 시편 제5부는 마지막 민수기의 말씀에 이렇게 대응되는 상시되는 찬양시라고 했죠, 그죠? 찬양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2세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의 세 편의 설교와 한 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만약에 신명기라 그랬죠. 마지막 말씀 뭐죠? 되풀이할 신 목숨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증거했던 말씀이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삶 속에서 늘 좋은 일만 있었냐 이 말입니다. 늘 행복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이 늘 행복만 합니까? 이러면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거 없어요? 성경을 쭉 읽으면 깨닫는 게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 저는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위로를.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이 사람들이 어려워도 나보다 100배나 더 어려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나, 그런 모습을 볼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적어도 10배나 많게는 100배나 어려운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이에요.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그죠?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어렵다고 해서 악을 취하고 세상을 취하고 사탄의 미혹된 길을 쫓아서 나간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10절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언제 지킨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다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좋을 때에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재물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도 있을 때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바라볼 의지할 아버지도 조상들도 없고 우리가 이 일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말씀도 그렇게 어려웠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의 깊이도 없어요.
이제 그 말씀을 현대에 맞게 우리가 재해석해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뭘 가졌다고요? 지각을 가진 자. 사람의 바른 깨달음이죠, 그죠? 깨달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1편이 말하는 정직한 자의 어떤 모임, 그러한 회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세상의 이 굴레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10절 제일 마지막이 뭐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 지각을 가진 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런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 속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 속한 자다. 여러분,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임에 임한 자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예. 시편 111편은 알렙 첫째 첫 알파벳을 떼면서 여호와께 감사로 여러분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알파벳을 떼면서 그 감사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111편의 환경과 여건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을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취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우리 세대가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거기는 철 병갑을 들고 철 무기를 있는데 우리는 낫도 제대로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를 넘어뜨리고 이기죠, 그죠? 칼과 창으로 그 시대의 같은 문물로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가나안을 하나씩 점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마지막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예? 뭐니 감사합니까?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자, 아멘입니다. 물론 참 우리 성도님은 순수하시고 믿음 좋으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중심으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이 시간에 토로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얼굴을 보니까 별로 감사한 얼굴이 아닌데 얼굴을 보니까 감사한 얼굴이 도저히 아닌데,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우리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정직한 모임, 회중이라고 말하는 이 예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감사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시편 111편을 두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쿠션 있는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1시간 내내 서가지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딱 기대가지고 딱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도 환하게 켰지. 조금만 더 하면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죠?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야 되고 다른 것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거룩한 모임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서 감사를 하지 말고 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이 분초, 이 시각, 이 하나님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내 호흡을 가지고 주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 시간 안 돼가지고 막 가면 뭐 이놈은 남편 구석 들어가기만 들어가봐라 이제 가만히 두나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막 자꾸 그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있는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우리는 과거에도 살지 않고 미래에도 안 살아요. 앞으로도 그래요. 항상 어디에 삽니까? 현재라고 말하는 오늘에 살아요. 오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2절을 봅시다. 이들은 알파벳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앞으로 이제 많은 일들 속에 있었고 또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의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2세대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자기들은 뭐 전쟁을 해봤습니까? 노동밖에 안 했어요. 벽돌밖에 안 지었어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뭐 큰 피라미드 이런 거 짓는다고 벽돌 뭐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막 그게 전공이지 뭐 창 들고 칼 들고 이렇게 싸움하는 그런 부대가 아닙니다.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방법들을 그들이 터득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리다는 말은 뭐 어떤 말이냐면 이 모두를 깊이 연구하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우리가 또 기리고 그 을을 기리고 또 더 내고 또 생각하고 그 뜻이 깊어서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세상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 큰 일들에 관해서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깊이 나가는 거예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인간의 방법과 술수가 아니요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움을 그들은 연구하고 깊이 삼고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각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여러분 깊이 연구하는 자, 기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내가 지금 이까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계속해서 알레베드 김에 달레까지 했어요.
자, 다섯 번째 알파벳 해 와우 자인 나가는데, 자, 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장엄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들이 당대의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고가라고 하는 무력과 문화와 또 인종과 그 모든 것들을 재물, 먹을 것, 양식, 땅, 그 모든 시대를 지배했던 그 이집트를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찌르고 그들이 숭배했던 10가지의 걸출한 우상들을 다 파하시고, 그게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그 위엄과 그 장엄함을 그들에게 영광스럽게 다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도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오른손의 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공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계속해서 알파벳으로 계속 이어져 있다 생각하시고, 자, 4절 읽어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다. 자비롭다. 긍휼이 많다. 긍휼이 어떤 걸 했습니까? 긍휼은 어떤 마음이라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랬죠, 그죠? 사람이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참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 보면은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때려주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갈아줘야지. 이놈들 좋다, 잘됐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은 참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내가 좀 같이 해줘야 되겠네, 내가 좀 붙들어줘야 되겠네, 이런 그런 마음이 들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여러분 심령에 향하신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자. 따라합시다. 찬양하자. 찬양하자. 둘째는 기억하자. 기억하자. 예, 기억하자. 연구하자는 말도 기억하자는 말에 포함되죠, 그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과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로움과 긍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이라고 했죠. 긍휼.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같은 말이죠. 긍휼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비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르치고 가르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일구어 갑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5절 읽지 맙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자들. 경외.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란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극진한 공경이죠. 그리고 극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두려움이 우리 무서움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귀하신 분을 만날 때 그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런 있습니까?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막대 먹은 놈 말고 막대 먹은 마음 그런 말고 그래 니나 내나 뭐 개나 소나 뭐 똑같다 뭐 이런 말고 정말 귀한 분 앞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내 말 안 해도 너무나 존경스럽고 경외란 단어가 표현할 게 참 없지만 그런 단어예요. 그죠? 영어로는 그냥 fear라고 했다 그랬죠. 그죠? 두려움 했는데 두려움하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단어예요. 무서움의 두려움이거든요. fear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진히 존경하고 극진히 사랑해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자, 이들은 22글자의 알파벳으로 노래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광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양식을 준 거예요. 40년 광야의 기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메추라기도 먹고 살고 반석의 물도 먹고 살고 그것이 참 핍절되고 부족한 곳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굶어 죽이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풍요롭게 살거나 막 배부르게 살거나 떵떵거리게 살지는 못했지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 원래 다 죽어야 돼. 근데 너희들은 내가 죽이지는 않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울림교회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간직해야 될 단어는 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주예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시면 내가 막 버럭성을 냈다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나중에는 그런 것도 이제 없어져야 되죠. 왜? 내가 하나님 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한 성격한다. 한 성질한다. 아마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랬어요. 10년 전에 우리가 개척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리 힘이 들지만 앞으로 뒤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너보다 10배의 힘이 들 거고 우리가 성질이 고약하지만 앞으로 오신 분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질이 고약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새롭게 오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이제 뭐 성주는 최근에 와서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겪어보면 알겠죠. 사람이 한 1년, 2년 겪어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알겠죠. 겪어보기 전에 사람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성질을 확 죽이고 살아요. 저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남자를 두고 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질 다 조용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서 마음이 좀 우스워요. 저분 참 세상하면 완전히 갚지 말아야 할 텐데 근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이 제일로 잘하는 겁니다. 답시다. 자기의 성질을 죽이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질은 대한독립 만세하러 갈 때 가서 성질을 내세요. 나라가 위기에 있다든지 나라가 잘못된다든지 막 그때가 문제 막 해야지. 할 데 없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성질을 내면 안 되죠, 그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질을 죽이고, 성질 죽인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가장 좋아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10절 말씀에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잊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세상에 복음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는데, 내가 자기 왕자들에게 글을 적잖아요. 이게 전도서입니다. 자기들이 왕자들 말, 내가 세상에 다 해봤다. 근데 세상에 다 해보니까 뭐 했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됐다. 다 헛됐다. 근데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아들들아. 그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서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제일로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보다도 몇 배나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요? 10배나. 성주 땡큐 소 마치. 목사보다도 10배나 성도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성주야, 목사님은 막대 먹을 수가 있다. 너는 절대 막대 먹지 마, 하나님 앞에서. 저도 주의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회의 경륜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실수도 하고, 하나님 또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잘나서 목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뭐 얼마나 잘하면 잘하겠습니까? 세상에 걸출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계시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직임을 쫓아서 그냥 한 땀 한 땀 그 거리를 걷고 한 땀 한 땀 그 걸음을 걸을 뿐이죠, 그죠? 그런데 참 솔로몬처럼 깨닫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다. 지식의 근본이었다. 청년의 때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5절과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맞아 경외하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읍시다. 여러분, 이거를요 가정에서도 응용하면 됩니다. 아내가 가가지고 남편 앞에, 여보, 내가 참 당신 앞에 늘 두렵고 떨린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 앞에 다 서 있다. 어느 남편이 늦게 들어오겠습니까? 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내 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남편도 그러세요. 여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서 있다고.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적용하는 것을 나의 삶 속에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그런 자인지 아닌지 내가 보겠다고 하셨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한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한 자에게 내가 양식을 주고, 그러한 자를 내가 자자손손히 복을 주고, 내가 영원히 나를 찬양할 수 있는, 계속적인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만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리의 기억 속에 딱 박힌 못입니다.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랍니까? 경희 아닙니다. 경외입니다. 경희는 우리 집사람 이름이 경희고, 경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경외합시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그러한 표현을 합시다. 성도에게, 또 교육자에게, 목사에게 서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서 있는 거야. 그 연습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는 부부가 조심하고, 그죠? 조심하고, 막 좀 살았다고 막 같이 산다고 막 니나 내나 똑같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폼나게 삽시다. 폼나게. 우리 젊은 세대들 있다, 그죠? 폼나게. 나이 들어도 폼나게. 우리 김실 전사님 아직도, 그죠? 폼나게,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죠?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죠. 임수 사모님,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 6절 며칠 안 남았는데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그죠? 문나라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약속하신 분깃을 주셨단 말입니다. 뭐 우리가 기업을 주셨다니까 뭐 엄청난 땅덩이를 받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아메리카 대륙 다 줬다. 여러분, 우리는 꼭 말하면 로또를 생각해요, 그죠? 그 정도는 돼야 뭐 준 거지. 근데 그들은 고작 받은 것이 강원도 땅덩이밖에 안 됩니다. 무슨 대제국의 황제들처럼 뭐 알렉산더 대왕처럼 뭐 유럽에서 막 아시아로 나서 막 인더스 강까지 막 하고 대군을 이끌고 막 징기스칸처럼 막 뭐 데리고 그런 정복적인 것이 아니고, 이들은 항상 그랬죠. 그 가나안, 하나님은 항상 가나안 땅의 중심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앞으로 누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포커스를 어느 땅에 둡니까? 가나안 땅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백성들이 기업을 가지고 이 땅에 12조각을 내어서 그 땅을 분배받기를 원했고 자자손손이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그 에덴에서 내쫓겨 가지고 불칼들이 그 동산을 지켜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동산이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동산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러한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초생딸 지역이죠, 그죠?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터키 땅, 유럽 땅, 그 정도 그렇게 저 이란까지, 이라크, 이란까지 이렇게 더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쪽도 더 나오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렇게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목적한 바가 있고 포커스가 있죠, 그죠? 그 에덴 동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나안의 땅들을 사람들은 왜 우리 땅 들어왔냐?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든 그 에덴 동산을 이제 죄악이 관영한 자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을 430년이 지나고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자기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야 우리가 사는 정착민들을 왜 내쫓고 너희들이 왔냐라고 말하지만 태초부터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원래 그곳은 그룹들이 지키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곳,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야 되는 그 예정된 곳이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 이 땅이 네 거야. 이삭에게, 야곱에게 늘 가나안만 얘기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 가가지고 야 저 바벨론 먹어버려라, 페르시아 먹어버려, 인더스 간 거 인도저 먹어버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자 중국 먹자. 중국 먹고 저 땅 다 먹고 아메리카, 유럽 다 먹어가지고 야 이스라엘 너 다 먹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강원도의 땅덩어리만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약속대로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딱 계획하시면 그 구원의 역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래서 결코 그들은 그 길을 그 구원의 동산으로 에덴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7절 말씀,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하고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혹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관점 없이 읽다 보면 특별히 가나안을 들어갈 때 참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몇백 년씩 500년씩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왜 들어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잘 있는데 여리고성을 왜 회파하고 들어오나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아이성을 왜 무찌르냐? 대군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들이죠. 손이 하는 그 일들은 늘 진실했다. 그리고 정의로웠다. 하나님 말씀이 하고 있는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꿰를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옳았구나.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셔? 광야에서 하루에 100명씩 죽었네. 통계로 내면 왜 이렇게 죽어? 여러분 전 세계에 하루에 얼마나 죽습니까? 사람이 억수로 죽죠, 그죠? 하나님 죽이신 겁니까?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해도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꼭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손의 일들이 진실하고 정의롭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는 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성취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정의롭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데 그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의로 진실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고백합니다. 역사적으로. 야 하나님야 이건 저렇고 이렇고 왜 노아 심판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다 죽이고 노아 가족밖에 안 남. 그 많은 사람은 물에 다 수장시키고. 그럼 뭐라 말할 겁니까 여보?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 그리 많은 사람들 다 해가지고 뭐 수장 다 시켜버리고. 네, 그게 성경의 관점이 아니었죠. 그게 성경의 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정의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9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하게끔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셨다. 그들은 결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잘해서 돌아온 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희가 교육받고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고침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나에게 와서 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갈 것이다. 바벨론의 교육이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속량과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시고 영원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여러 번 읽지만 이제 주제의 말씀을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옆에 분에게 마지막 축복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지각을 깨달아서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울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2글자의 알파벳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노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의 알파벳을 적어 기억하며 또 노래하고 되뇌이는 하나님 이들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속량하심과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날마다 우리 입술로 되뇌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극진히 높여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각 있는 자, 깨달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계속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주의 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권속들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의로우심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기도로 3일 제단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